안녕하세요. 다윗의 주 대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성전에서 계속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요하고도 공격적인 질문들에 답해 오시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반대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쐐기를 박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허락 없이 활동하는 불법 교사로 여기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들로 공격했습니다. 경이로운 답변에도 그들은 경탄만 할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은 직접 메시아로서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다윗과의 관계로 설명하십니다. 42절 다윗이 시편을 통해 직접 말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보다 1000년이나 늦게 태어날 예수님이 영원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들으시는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43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발 아래 굴복한다는 것은 정복당한 자들을 발로 밟는 고대의 관습에서 유래된 하나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패배시키며 굴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힘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오른편은 신뢰를 받는 위치고 대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발등상, 발 아래와 대조되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모든 원수를 그의 발판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우편, 곧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뜻입니다. 44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사실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보다 먼저 존재한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의 육체에 관한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늦게 태어나셨을 뿐이지 존재의 시작이 다윗보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의 관계만을 본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45절 모든 사람이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후 누가 큰가 하며 다투게 됩니다. 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46절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의 윗자리 차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입은 긴 옷은 세마포로 된 흰 옷으로 종교적인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이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 긴 옷에 율법의 말씀을 담은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붙이고 일반인들과 구별되게 옷 끝에는 옷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시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정치, 행정기관들이 자리 잡고 상거래가 행해지고 고용계약이 맺어지는 사회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회당의 윗자리는 모세의 자리라고도 불리는 석재로 만든 의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상자 앞에 있는 자리로 일반 회중들을 마주 대하는 자리였습니다. 잔치에서 상석은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음식을 먹을 때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회당의 윗자리는 비뚤어진 종교적 영광을 상징하고 잔치의 상석은 세속적인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들에게 높임을 받기 원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타인들로부터의 주목과 평가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통째로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산이란 집으로 대표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삼킨다는 것은 먹어버리다, 강제로 착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종종 국선 변호사로서 과부들이 부친에게 받은 지참금이나 남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되었습니다. 과부의 재산을 돌보는 법적인 보호자로 임명된 율법학자가 과부를 속여가면서 그 재산을 착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라는 단어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동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는 이렇게 정의와 자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였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문제의 핵심을 직접 건드리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인생에서의 핵심 관건도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문제는 증거가 확실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증거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시공을 초월한 영적 세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단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할 때 수세에 몰릴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반대 의견에 방어하는 것, 내가 가진 믿음을 말로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들은 입을 닫을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들은 주님에 대한 고백 앞에서 그들이 잠잠해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